10월 16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예배대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예배대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말에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두 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크게 쓰이게 해주세요.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을 찾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엘리사와 함께 지내던 그의 제자들은 집이 좁다는 이유로 새롭게 집을 짓겠다 허락을 맡았죠. 그리고 엘리사도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러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에 도끼날이 빠져 강에 빠뜨린 거예요. 도끼를 빠뜨린 제자는 빌려온 비싼 도끼를 찾을 수 없어 난감해했고 이 모습을 본 엘리사 선자는 어떻게 했나요?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던 선지자였음에도 기적이긴 하지만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간단한 기적을 왜 성경은 기록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다고 했죠. 이번 주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했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있는 자녀.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에 뭐라고 하는지 15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아멘. 오늘 말씀이 나온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지혜를 똑똑하면서도 상황에 맞추어 머리를 잘 쓰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달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지 본문 17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역시 오늘 본문 1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이죠. 시대가 악하다 보니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쳐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예배의 기회를 놓치고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말씀 읽을 기회를 놓치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국에 갈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악한 시대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야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말씀 안 읽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복음 내가 안 전해도 다른 친구들이 목사님이 전하겠지.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미루고 믿음 지키는 것을 미루다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예배드리려고 해도 소용없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지혜 있는 자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다 미루면서 놀기 바쁘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워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를 귀찮아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혜가 있는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